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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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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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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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은 항상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여 보시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빼놓고 인생살이를 생각하며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낭망하며 불안과 초조함 속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아픔을 6월을 통하여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의 간절한 소원인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한 민족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손과 손을 맞잡고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신 주님, 주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온 국민들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음식을 나누며 서로 만나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함께 하셔서 찬양과 봉사와 섬김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건성으로 대충 듣지 않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의 연약함과 고달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아릅니다. 기억하시고 현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을 모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도 속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
우리에게 바꾸기 찬스가 주어진다면 내 인생을 누구와 바꾸고 싶으십니까? 얼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꾸기 찬스가 주어진다면 누구와 바꾸고 싶으십니까? 저도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니 제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 누가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면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넉살이 좋고 유머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좋을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해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 사람과 내 인생을 바꾼다 치면 과연 나는 행복할까? 나는 만족스러울까?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다른 욕심이 생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괜스레 머리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는 그냥 나를 좀 더 잘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고쳐가면서 그렇게 살지 뭐. 바꾸기 찬스는 과감히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 인생을 누군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지금껏 내가 살아온 삶의 축적이 쌓여져 있는 오늘의 내 모습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조금 더 다듬어가는 게 사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인생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상처가 또 있겠습니까? 나를 잘 다듬어가는 것이 훨씬 더 손쉬운 것이요 사실은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 사이에 끼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따르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불순종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끼워 넣으시면서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킨다면 심판이 목전에 있는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라. 지금이라도 뭔가의 변화를 일으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내 생각이 조금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위대한 교회로 되어져 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아주 다급한 이 상황에 그들이 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단단하게 굳은 땅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지요. 기껏 씨를 뿌려봤자 새들이 그걸 주워 먹어버리거나 바람에 흩어질 뿐 땅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봄철 파종을 하기 전 농부는 겨울에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땅을 갈아엎지요. 기경을 합니다. 땅을 부드럽게 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씨앗을 품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비가 오면 비를 흡수하고 유익한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땅을 기경하여 부드럽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버린 단단한 땅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 묵어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우리는 기경을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죠. 품고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생명력 있게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몇몇 가지가 그들이 생각한, 그들이 정해놓은 것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턱하니 걸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일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 모두가 다 환호하고 박수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턱 걸렸어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 자신들이 율법처럼 여기는 어떤 것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부합하지 않을 때 그들은 거기에 턱 걸려서는 예수님 전체를 그들이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에 굳어진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묵은 땅, 오래 묵혀져서 단단해버린 땅, 습관대로 하던 대로 혹은 타성에 젖어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경하는 마음, 늘 기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맞서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변화는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은혜의 본질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만 반면에 우리가 스스로 율법처럼 정해놓았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의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반드시 극복하고 종식하고 또 백신도 치료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모든 것을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시대상을 반영하여 한 발짝이든 반 발자국이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상을 반영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선택의 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 있어서 그 두 가지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개인의 경건 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조금 앞서가는 데 에너지를 쏟기로 마음에 정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제일 먼저 제 스스로 제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43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굳어진 어떤 명역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제가 보수적일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완고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기경하는데 힘이 들고 또 여전히 기경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우리의 여러 사역들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할지 우리는 미리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형태, 예배 횟수, 사역의 내용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수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퇴보가 아닙니다. 발전이어야 합니다. 발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경건생활이 개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그것이 삶을 붙드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의 신앙을 영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의 영역을 기경해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활성화되고 내 삶의 현장과 일상에서 경건 생활이 유지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이런 표현들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단순한 구호나 슬로건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다 더 본질적으로 복음에 가깝게 신앙생활을 이루며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서신과 새벽 묵상을 보내드리는 것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일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과 은혜와 구원의 본질을 강하게 붙들며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강하게 붙들고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우리 일상에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상에서 우리의 경건이 실제 훈련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뱃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뱃살 조금 집어넣어 보려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아마 매일 운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건생활은 우리에게 일상에 있는 매일의 운동과 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게 될 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판단에 미스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 교회에 가장 잘 맞는 새로운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모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더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셔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린 내 신앙의 영역의 어떤 부분을
기경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기경한 땅에 무엇을 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의를 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원론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지금 당장 전개되는 어떤 상황이 전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국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와 당신의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신뢰가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 공의를 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헌신의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게 손해도 있고 아직도 암담한 현실이 있고 지릴 것 같은 어둠의 길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신문사에 원고를 기고했습니다. 그 내용의 흐름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밭을 갈았습니다. 일요일에 씨를 뿌렸고 일요일에 거름을 주었고 일요일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집에 있는 다른 농부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어서 곡식을 거두었더니 내가 그 이웃보다 훨씬 많이 거두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고를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고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월의 모든 것을 결산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의와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칼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피를 내 손에 묻힐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겁니다. 자신이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앞서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것이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그게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당신의 선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꽤 정직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정직하죠. 누가 사기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남의 뒷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정직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정직이 기회주의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게 좋으면 정직하고 내게 짐이 되거나 힘이 되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멘을 외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합니다만, 순종의 진짜 의미는 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도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기 어려운데 하면 손해이고 하면 희생이 따르는데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돈 많은 부자가 성전 입구에 놓여져 있는 그 성전 그 연보함에 은동전을 땡그랑하며 넣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실천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 그 동전 2입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한 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그저 실천의 수준에 그 정도만 감당하면 되었던 신앙생활, 경건생활도 지금은 순종의 차원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옷처럼 경건의 모습들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내게 딱 맞아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익숙하게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어 특별히 그것에 거부감이 없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거치는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앞에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순종의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함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행하며 그렇게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공의의 빛을 빛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공의를 심고 정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애를 거두라입니다.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인애를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요? 인애를 심어야죠. 인애를 심으라는 말입니다. 인애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강팍함이나 인색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상처와 매정함을 심지 말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심어주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요? 하나님께 빌려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무엇이나 위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공생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께는 그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길을 걸으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공생애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종종 어느 한쪽 구석에서 신음하며 주여 나 좀 구해주소서, 주여 내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그 작은 울부짖음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종종 멈추셨어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생각해 본다면 병중에 신음하는 그 작은 사람의 일은 우리 주님께는 소소한 일에 불과하죠. 그냥 지나쳐 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위대한 일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사랑을 심고 긍휼과 자비를 심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꽤 느긋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꽤 느긋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지금. 지금 뭔가를 행하라. 지금이 기회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고 있는 지금, 한참이나 왜곡된 어둠의 길로 걸어와 버린 지금, 도저히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 지금, 어떤 이유로든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 내 마음에 굳어진 곳을 기경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의의 정직을 심고 인애와 자비를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 교회를 더 위대한 신앙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심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한켠을 기경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의를 심을 줄 아는, 그 공의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인애와 사랑을 심을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옆면에 보시면 중보기도 제목 밑에 예배자의 모범이라는 내용이 실어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3주 정도 예배 기도자의 모범으로 예배 기도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실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어떤 모범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를 실어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의 문을 이렇게 잘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미리 여셔야 우리가 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또 찬송 흥얼거리시면서 여러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 또 복잡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 중심이 또 우리 영이 주님 앞에 열려지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임례성을 탁 부를 때 마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고요.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는 진정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코로나19 기간이기 때문에 힘껏 부르지 못합니다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안훈 집사님 그래서 더 열심히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함께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찬양 부르는 시간 기억하시고 집중하여 마음을 모아주시면 되겠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자들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게 되면 그 기도를 이렇게 심령으로 영으로 함께 따라가셔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를 같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기도 준비하신 분들도 일주일간 기도하시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함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고 나는 잡념 공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고요. 설교는 말씀 선포는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몸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하면서 듣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듣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예배를 1시간 반 정도 드리는데 1시간 반 내내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앉아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로부터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혁주의 우리 교단 교회도 예전에는 설교 시간은 내내 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불편하니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서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또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몸과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었을 때 자세도 바르게 하시고 또 졸리시거나 그러시면 빨리 잠을 깨시면 좋겠고 찬송이나 기도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가사나 혹은 그 단어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 감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들으십시오. 자세와 태도를 잘 갖추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헌금은 미리 구별하여 준비해 주시고 다른 성도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예배에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내일 제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전국에 있는
노회와 총회 산하 기관들 임원들을 소집해서 코로나19 교회 대처 방안에 대한 대토론회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에서요. 그래서 제가 노회 임원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걱정이 많으셔서 내일 제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또 눈으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약한 마음에 심지가 굳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인간관계 그 안에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과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느끼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를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시며 주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 마음에 굳어져 버린 영역을 기경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공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정직을 심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놀라운 것을 심어 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